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설날, 지난 요번 설날 지난 31일 날이요. 부산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에 부산 북구 모 아파트에서 8층 베란다에서 46살 먹은 모 여인이 뛰어내려 자살했고, 또 1시에 새벽 1시 20분경에 그 부산 진구 어느 여관에서 또한 39살 어떤 여인이 목매 자살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소심하고 내성적이라고 또 가족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또 다른 얘기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조엘 소넨버그입니다. 이 사람은 생후 20개월 되던 해 1979년 고속도로에서 40톤 트럭과 충돌해갖고 정신 3도 중화상을 입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몸에 불이 붙어갖고 수동원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손과 발, 얼굴이 다 녹았고요. 또 두개골 화상까지 다 입어갖고 50번이나 수술 끝에 이 아이는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 실제 인물인데, 이 아이를 사진을 보니까 정말 사고 났을 때와 사고 전과에 아주 비교됩니다. 사고 나온 후에는 정말 괴물처럼 주변에서 눌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눌림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제 대학 졸업 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목사님,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2명의 예쁜 딸을 낳고 살고 있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오늘 대비해 봤습니다. 한 사건은 너무 쉽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고, 한 사건은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무엇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엘 소넨버그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어렵고 힘들었는데 조엘 소넨버그가 더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결과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행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감정하고 행동하는 각각 다양한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만들고, 또한 이런 성품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으로 우리는 각기 다른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성품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이런 성품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교회 보면요, 교회 내에서도 아주 성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또 급하게 처리하고, 또 느린 사람이 있으면 아주 여유롭게 처리하고, 또 보면 한편으로 열심히 섬기는 성품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또 열심히 남을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보면은 이 신앙도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은사주의를 또 추구하는 사람은 은사주의, 또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추구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워가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보통 5년, 10년, 20년 어떤 이 세월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늘 제자리입니다. 늘 제자리에 맴도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제자리일까 해서 은사주의자들은 불같은 성령 충만을 받고자 또 기도원에 찾아가서 주여 성령 달라고 그럽니다. 또 열심히 하고요. 또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또 다시 날짜를 정하고 새벽 기도를 정하고 또 열심히 또 말씀을 봅니다. 심지어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귀가 얇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단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을 바라보면은 늘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늘 자기 신앙이 제자리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또 이런 생각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나의 신앙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마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이렇게까지 심지어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의 성품으로 믿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신이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성경적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신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또 성품이 느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지런해지고, 당분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불같은 사람 불같은 성품이고, 또 느린 사람은 느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 왜 나는 불같은 성품을 버려야 되는데 왜 버리지 못할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에 나는 발전하지 못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신의 성품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가장 특히 말씀은 안 하겠지만 자신의 성품으로 교회를 리더하는 분들도 있고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성품대로 또 문제가 되는 교회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정말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매일매일 선을 긋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돌이켜보면 맨날 쓰러져 있어요. 이 문제는 꼭 내 성품으로 내가 신앙을 완성하려고 내 성품으로 나의 신앙을 완벽하게 쌓으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완벽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따라가서 살고 닮아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건 당연히 닮아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죠 추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문제고요. 그 문제 자체가 우리가 성품을 변하려고 시키려고 해요. 내가 내 성품을 변화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보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변하지 않으면 그 크리스찬이냐? 그럼 왜 예수를 믿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품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장단점을 가장 먼저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또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성질 급하고 베드로처럼 불같은 성격 없을 겁니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는요, 칼 들고 상대편 귀를 자르고 아주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요.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교회의 기초의 반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성질 급하고 성품 급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고유의 성품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변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 성품, 어떤 변화의 원리, 분명히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변화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 변화는 우리 성품 자체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변화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변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딱 그 말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의 핵심.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변화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품과 모든 것을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평생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뜻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 한계의 노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는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 뜻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한다는 것은 우리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향해 집중될 때만 우리 신앙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영으로 대새김 받아서 영적인 영품, 영품이란 말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영적인 품성이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눈을 통해 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심장을 통해서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헌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단지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족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기만 될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정말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일까? 이것도 하나의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고 의지한다면 이 관계성을 돈독히 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성이 오래 유지 못되면 헤어집니다. 어느 분처럼 갑자기 멀리 이사가 가고 관계성이 오래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고 그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6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 9절 본문.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의 문을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우선 마음을 새기라고 합니다. 이 새기라고 하면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의무성을 나타내요. 요즘 저희가 뭐 열심히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should, ought, must, have to.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르칩니다. 의무성 할 때요. 비트용법이라고 하죠.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건 100%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must는 그냥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B2는요, A와 B는 같기 때문에 A와 B는 모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100% 해야 한다는 이 뉘앙스는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안 하면 절대 손해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으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뭐냐? 너가 앉으나 서나 누워있거나 언제든지 모든 시간적 개념을 통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 의미에서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는 모든 장소적 개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장소적 개념 안에는 시간적 개념이 종합적으로 얼려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지침서입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침서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품을 갖고 우리 삶의 방향이 늘 24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그러면 우리 현대인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개코원숭이 있죠. 일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데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은 뭐하고 있냐면 개코원숭이예요.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먹이 구하고 그 다음에 놀기 자유롭게 털 뻗고 눕는 일을 한다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으로 그 개코원숭이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생활이지만 우리 현대인의 실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성인과 10대를 대상으로 하루 일과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사 결과 생산활동, 그러니까 근무나 어떤 공부에 24에서 25%를 하고요. 담소나 식상, 생각하고 몽상하는데 4에서 15%를 할애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지활동, 그러니까 가사활동에 8에서 22%, 그리고 식사나 몸단정에 3에서 8%, 그리고 운전, 출퇴근 시간 6에서 9%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여가활동, TV 보고, 예를 들어서 독서하고 취미하고 스포츠하고 영화 보고 외식하고 휴식하고 빈둥거림, 이렇게 한 20에서 4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루에 3분의 1을 나누면요, 3분의 1 중에 좋아서 하는 일이 있고요, 또 3분의 1 중에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3분의 1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산활동, 휴가활동, 유지활동, 이 세 가지 주요 시간을 우리 하루 일과를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낸 하루 일과를 늘 돌이켜보면은 형체 없는 안개 같은 거예요. 하루를 돌이켜보면 어제를 우리가 돌이켜봐도 형체 없는 안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형체 없는 안개 같은 하루를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방법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 성품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하는 작은 밑거름입니다. 시간 관리. 그래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1학년 일반처럼 1학년들 보면은 맨 처음 게이트해서 동그랗게 넣어서 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나? 미국에요. 클레어몬트 대학 70년대 클레어몬트 대학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서 개발한 경험 추출법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그때 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하루에 2시간 단위로 토막을 쪼개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2시간마다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안에는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기입하게 했고요. 그 순간 자기 심리 상태를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2시간마다. 그 심리 상태는요, 내가 행복했나, 내가 얼마나 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충동을 느끼고 있나, 얼마나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요, 그 사람들이 기입한 용량이 대략 한 56페이지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일주일치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하루하루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그 56페이지 분량이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2시간마다 스스로 체크하고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실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훈련 군인이 됩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군인처럼 뭐 고된 훈련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의지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먼저 우리가 체크해보고 우리의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24시간 아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보면서 우리를 점검할 때 과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드리워지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듭거듭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한 대로 예수를 믿는 방법이고요. 느린 사람이 느린데도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그 방법을 알아야 할 때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올바르게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신만의 방법을 좀 찾아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드리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사례는 하나의 어떤 사례에 의하지만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장점을 살려서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은 이런 말 이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거야. 이것이 우리가 뭘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사랑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우리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온유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성품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정말 우리의 성품을 더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늘 제자리에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품 정말 주님이 주신 고유한 각 재능, 달란트 우리의 성품을 인정하고 그 성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24시간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훈련마저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 개개인의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의 나라 모든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인 주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 기도합나이다. 아멘.